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바울의 교훈 중에 5장의 이 읽은 부분은 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의 때와 시기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정체성을 대조합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그 각자에게 임할 주님의 날의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때와 시기라는 것은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미 알고 있기에 쓸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강조하고 확신을 갖게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지만 다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로 그 때와 시기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2절, 3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두 가지의 이미지로 주의 날의 때와 시기를 말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관련해서는 이 때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정확히 언제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언제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그 재림의 날의 성격을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보단 그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를 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 도둑의 이야기가 나오고 3절에 보게 되면은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담아내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선 도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싶은 것은 그날이 예측할 수 없고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언제냐보다는 그날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또 해를 주기 위함이죠. 도둑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도둑이 오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큰 어려움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이 자신이 침입하는 날을 미리 통보하지 않듯이 그래서 예상하지 못할 때 도둑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날은 예상할 수 없이 갑자기 임한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의 그 출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출산과 산통은 언젠가 찾아올 일이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듯 주의 날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반부에 이런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거는 당시에 로마 시대의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로마로 오면 다 평안이 보장된다. 로마가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로마가 평안과 안전의 근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주의 날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권세가 보장하는 그 평화와 안정도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서는 보호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그럴듯한 어떤 약속들도 주님의 날 앞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도둑과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에 담겨있는 이미지의 내용입니다. 멸망할 것이다. 갑자기 그리고 피하지 못한다. 특별히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전에 복음서에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미 도둑과 관련해서 주님의 날을 연결시켜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바울은 받아서 교회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새로운 발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을 따라 주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종말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분별을 하고 주의해야겠죠. 이제 이어서 바울은 이 신자들이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런 성격을 바로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때와 시기는 도둑 같을 것이다. 임신한 여자에게 찾아오는 해산의 고통과 같을 것이다.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제하고 이제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는 마치 분명한 구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형제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의 거룩을 말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거룩은 자신의 새로운 신분과 소속에 대한 확신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둠에 있지 않다는 그 신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둠에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썼고 어둠에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을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 어둠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말을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밝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너희와 다른 이를 구별하면서 빛과 어둠의 관계 속에서 그 태도와 자세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는 성도라고 해서 그날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알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준비될 수 없는 날이고 피할 수 없는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갑작스럽게 임한 날이지만 낮에 속한 빛의 아들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며 그날이 임함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날을 의식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낮에 속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밤에 속한 자와 다를 바 없이 산다면 참 그거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6절 7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낮에 속했으니 당연히 낮에 어울리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속에 맞는 복장을 입지 않습니까? 스포츠 선수들도 팀이 바뀌면 유니폼을 바꿔 있습니다.
기아에 속했던 야구 선수는 LG로 넘어가게 되면 기아 복장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낮에 속하게 되었으니 그 소속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바울은 깨어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그 신분의 그 소속에 합당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끝절에 정신 차려라 라고 되어 있고 8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을 거듭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맥락상 이 정신 차린다는 것은 술 취한 것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날을 염두하고 좀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겠죠. 주님의 날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게 정신 차려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공부해야 할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좀 정신 차려라 이 말은 시험의 날을 준비해라 라는 말이겠죠. 그럼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8절을 보시게 되면 그 구체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것을 로마 군인들의 복장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의도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맞추고 있는 걸 봅니다. 호심경은 뭡니까? 가슴과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하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슴과 머리를 보호하는 무장 장비에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갑옷에 지금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투구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 특별히 장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투구를 보게 되면은 멋진 빛깔의 이런 깃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구를 쓴다는 것 자체는 신분의 자긍심과 내가 로마에 속해 있다는 충성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소망은 우리를 붙들어 그날에 속한 자로서 우리 삶을 지켜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믿음과 사랑, 소망, 결국 이것이 정신 차려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모습에서 결국 재림이 말하는 것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 다 정리하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림의 날에 깨어있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더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으로 인내한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말합니다. 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을 넘어 이웃을 향해 타인을 향해 더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게 정말 그날에 깨어있는 모습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계속되어져 가는 삶.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이라는 날인 것은 결국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 포기하고 제3의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날에만 염두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부름받은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룩한 긴장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책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에게 보장된 은혜의 근거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중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구원의 근거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의 근거에 서로의 그 고단함을 위로하고 붙들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다고 해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다고 해도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하루의 계속된 기다림의 연속은 우리를 고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에 성도들이 피차 권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너희들의 그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깨어있어야 할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9절 10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8절까지 해서 깨어있자는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자는 것이죠. 성도들의 어떤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독촉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중에도 너희들의 책임만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에 속해 있다라는 것, 빛에 속한 자로서 낮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너희를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빛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빛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거룩과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어질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근거에 주어질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에 깨어있다고 해도 온전하지 못한 것에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다시 그날에 멀어진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삶을 살도록 끝까지 도우신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분명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고 구원의 소망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 선물임을 기억해라.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이 세우셨다의 표현은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결국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깨어있다는 삶에 너무 긴장감에 짓눌리다 보면 내가 이러다 보면 내가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버림받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과 우려는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10절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피값 주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자든지 자든 나든지 이 말은 살아있는 자든지 이미 예수 믿어 죽은 자든지 그 누구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묶여있는 그들은 결국은 끝날에 마지막 날에 삶을 허락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제는 주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 안에서 신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11절에 피차 권면하며 그 은혜의 근거에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에 그 날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하고 그것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는 깨어있는 삶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너희들의 책임 이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간혹 종말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가끔 듣다 보면 우리의 어떤 위기의식을 불안함을 조장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날은 우리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의 종말의 열심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동기부여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게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자를 말하는 건 분명하지만 어떻게 낮에 속하게 되었는지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 책임만큼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큼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그걸 근거로 서로를 공명하라는 겁니다. 야,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게 뭐야?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낮에 속하게 해준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 예정하심과 그 희생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우리 그 낮의 영광스러운 신분의 이 신분을 우리가 잘 갖고 가자. 이게 지금 성경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면서 결국은 정확한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뭡니까?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오셔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냐이지만 성경의 관심은 언제 오셔도 괜찮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신학, 예언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서 정확한 때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깨어있음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저 멀리 두고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오고 감이 달라질 것처럼 불안감을 조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근거에서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준 거룩한 신분인
그 낮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날을 준비해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에 불뚫려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자리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맺음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 그 삶을 이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날이 분명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더 가까이 두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선택 속에 이 낮에 속한 자 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그날에 어울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더 잘하게 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꺼이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을 갖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인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같이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우리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때와 시기, 그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냐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셔도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낮에 속한 자의 삶을 그 선택하심과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져서 그날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날이 다가온다고 또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상적인 신자의 삶, 그 믿음과 소망의 삶을 잘 감당해 가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림의 날인 교훈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깨어있은 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서 묵상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날을 맞이할 자에 대해 있게 되었는지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포기해야 될 미움, 오늘 내가 내쳐야 될 미움과 시기, 또 내가 더 수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 은혜, 그 하나님 원하심에 반응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시간도 주안의 교회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세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VIP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1월 우리가 세워가는 달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세워져 가고 또 교회 학교가 세워져 가고 특별히 사역 지원에 또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에 주 안에 우리 공동체들이 우리 모든 분들이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날 임적을 위해서 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주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신자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낮에 속한 자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허락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에 속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 빛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우리를 재촉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깨어있게 하시되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희생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발맞춰 우리가 함께 수고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때와 시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일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종말의 신앙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더 덕을 세우는 것이 참된 신앙의 준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 잘 헤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주 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의 공동체가 귀한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오늘 1월 잘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관계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들의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각자의 그 사역과 역할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존재가 주의 몸을 이루는 일들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일상과 일터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은혜가 더 크게 여겨지게 도와주십시오.